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어저께 이어서 과거의 심판 있음을 말씀드렸고 미래의 심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어저께 산자의 심판을 증거했고 죽은 자의 심판 오늘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 자, 죽은 자의 심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을 찾으시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이때가 어떤 때냐면 전체가 다 부활하는 때입니다. 이 전체가 다 부활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낙원에 있던 사람이나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을 부활시켜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낙원에 있던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오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자, 다 같이 한번 찾아.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생명의 부활은 낙원에 있던 사람이, 심판의 부활은 음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전체가 부활하는 걸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여기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음부에서 다 부활시켜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 그때 불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을 불못으로 보내니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 벌써 지옥 갔다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옥을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보시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편의 강도도 십자가를 지고 그가 구원받으려니까 무슨 고백을 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이제 원어를 가지고 낙원이라는 원어와 천국이라는 원어가 뜻이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다. 여러분, 원어도 새겨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원어는 낙원이라는 표시나 천국이라는 표시가 같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명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영혼이 가 있는 데가 낙원. 자, 그때가 언제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이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흔히 요즘도 추도식에 가면 아무개 권사님 오늘 천국에 입성했다.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천국이 여기라면 성경으로 볼 때는 아직 못 간 거예요. 자, 이 천국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에? 뭐 하느라고? 에? 이사하느라고 다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지구에 살던 사람도 천국으로 가고 낙원에 있던 사람도 일제히 다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분주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와중에 음부에 있는 사람도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 그럼 그 음부하고 지옥하고 같으냐? 이건 또 틀리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음부에 가 있던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 믿었어도 잘 못 믿었던 사람들이 다 음부에 가 있다가 마지막에 무슨 부활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지옥,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종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백보자 심판, 또 전체 부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명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저께 설명한 산자의 심판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고
7번째 나팔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정통치 시대에 있는 이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산자의 심판. 아멘. 그 심판하는 방법이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천년왕국을 전후로 해서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자의 심판이 끝나면 다시는 눈물도 고난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이 무궁천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야말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나라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힘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 가서 영원토록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땅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영원토록 못 살 것 같으니까 자식한테 또 뭘 주고 또 그 아버지가 또 자식한테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목회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말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계가 밝아져야 말씀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은 꼭 그 종의 영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가 밝아진 만큼 말씀도 밝아져요. 말씀이 밝아져야 그 다음에 심령도 밝아져요. 심령이 밝아져야 표정도 밝아져요. 그리고 생활까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얼마나 밝게 받았느냐 따라서 영계도 더 밝아지고 말씀도 더 밝아지고 심령도 더 밝아지고. 여러분, 말씀을 조금 이제 안다, 전한다, 그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때 사람이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아는데 다른 사람 만나보니까 나만큼 모르더라 뭐. 벌써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벌써 자만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났으니까 그렇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났을 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서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요. 여러분, 이 민족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때 정신 차리는 건 이방인도 정신 차려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 처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교회가, 알고 있는 종들이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신 차리십시오. 특히나 사명자 총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선지학교 동문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뭐 야유회나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도 막 강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무장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눈 감고도 둘둘둘둘둘 외울 정도 사람이 되시라고. 선지서든 계시록이든. 어정어정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라고. 제가 아무리 계시록 1장 1절부터 쭉 가르친다고 해도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지라고 해요. 작은 책을 가져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통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적어서 주고 보여주고 원고 만들어주고 이는 은혜 시대 종들이 하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거슬리게 듣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얘기에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좀 더 정신 차리고 잘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 세 때 밥 먹고 시간 보내는데 그 시간을 금쪽같이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다 열어주셨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려고 미치도록 울었습니다. 미치도록 울었어요. 이걸 무장하려고 밤을 수도 없이 세웠어요. 30년을 밤을 세웠어요. 이걸 얼마를 읽었는지 몰라요. 이 성경 이 찢어진 거 보십시오. 이 강단에 쓰는 성경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돕느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종을 돕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갖다 뭘 횡재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는 로또 복권 당첨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오늘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으시라는. 여러분, 저도 초창기 때 다 원고 져가면서 원고 가지고 강의했던 목사예요. 원고만 가지고 갔지 그 사람들 저와 함께 동지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래서 직강을 시작하고 원고를 절대 안 만들어요. 원고 만들어주면 매번 와서 지나간 원고 해달라고 그래서 매번 원고를 이만큼씩 만들어줘. 아예 원고 가지러 와. 원고 가지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원고만 만들어 주느라고 복사기하고 원고값만 무진장 나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 아니에요. 가지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작은 책을 가지게 해야 돼. 가지게 해. 그 사람이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해. 그것이 뭐냐? 자기가 직접 쓰라는. 오늘 이번 성회에 바로 저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살아나서 내 삶에 대단한 혁명이 일어나야 돼. 혁명이 일어나. 쓸데없는 생각 그거 다 내버리고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도전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저분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종을 향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시대의 선구자입니다. 선구자가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구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기 받아서 무엇하라는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선구자로서의 그 감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이틀째 지나왔고 오늘 3일째 오는데도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기도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한다. 여러분 기도해서 져주는 거 아니시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벨 세상의 심판 말을 바벨 세상의 종말 심판은 곧 종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미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됐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돼요.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요. 18장 읽으세요. 자,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는 귀신의 영이 이미 정복한 나라입니다. 귀신의 영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전 세계를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세상은 바벨 세상이 되었고 멸망받게 되었어요.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자, 5절 읽었어요. 18장 5절. 그 죄가 어디까지? 하늘에 사무쳤어. 하늘에. 그래서 그 바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데, 자 9절로 10절에 계시록 18장 9절로 10절에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9절로 10절. 아멘. 자, 바벨론은 결국 심판을 받는데 계시록 18장 21절 같이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을 결국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자, 다시 14장 8절로 오세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포도주 얘기 나올 때 포도주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셔야 되는 포도주, 마시면 안 되는 포도주, 그리고
앞으로 천년 왕국에 가서 마실 포도주. 아멘. 그럼 여기서 지금 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진노의 포도주는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뭘 말하느냐면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자, 우선 이사야 5장부터 찾아.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즉 세상 연락에 빠져 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연락, 세상의 연락, 즉 세상의 즐거움을 말해요. 그다음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1장 17절 읽어주세요. 무슨 잔? 분노의 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 그래서 비틀거림친다. 56장,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종들이 도취된 포도주예요. 도취된 포도주.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이 포도주와 독주에 도취돼 가지고 세월이 가는지 오르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으로 오세요. 14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지면 이미 그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거고, 결국 그 사람이 14장 19절로 20절에 와서 뭐의 대상이 되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여기에 뭐가 되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돼서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일시적인 현상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금방 소멸해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의 연락에 빠지고 마는.
사랑하는 복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지만 나시린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연락의 즐거움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돼. 그랬더니 잔에다 이렇게 따르는 포도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세상에 돛이 되는 거예요. 돛이 되는 거예요. 돈 버는데 돛이 되고 살림하는데 돛이 되고 애 키우는데 돛이 되고 기도는 안 하면서도 애는 하루 종일 애하고 방긋방긋하고 잘 놀아. 애하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막 이러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했어요. 베드로 장모가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그러면 베드로 장모는 육체가 죽은 거고 첫 번째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로 하여금 육체가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그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도 얼마나, 자, 베드로가 자기 장모 죽었는데 장사 지내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에? 지금 말하기가 지금 까다롭죠? 그냥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 인간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주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모든 종들이 포도주에 독주에 취하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의 이만을 도모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지난밤 오늘 아침에 잠자기를 좋아했다면 여기 해당되지 않았는지 정신적 잠자기를 좋아하고 또 뭐 눕기를 좋아하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진노의 포도주, 생기를 제대로 받았으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요. 영적 감각과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회에 꼭 생기를 받아야 돼요. 이번 성회에 생기를 받으면 교회도 가정도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못 받으면 더 나빠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더 나빠져. 자, 13절 아니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무엇 받으면? 두 가지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 불못에 간다는 얘기 한마디로. 유황 불못에. 자, 우리는 이 일과 상관없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다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다 경배한다.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 다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경배한다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다 경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나오죠? 다 짐승에게 뭐대? 경배하더라. 그 다음 14절로 15절. 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니까 결국 다 경배하죠. 자, 그걸 계시록 9장 20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20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못해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수정통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이게 짐승표입니다. 짐승표. 짐승표 666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13장 16절로 18절 읽으세요. 자, 짐승표 666을 이마와 오른손에 앞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지옥 가는 얘기예요. 지옥. 이게 불못 지옥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자, 무슨 못? 불못. 불못. 그래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전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지옥 불못에 가는 불못에 가는. 그럼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나 또 짐승표를 받는 일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자, 보시죠. 주님이 이제 6째 나팔 불기 직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여기서 들림을 받아서 여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5개월 환란이 되면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6째 나팔 불며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들림 받지 못하고 예비처로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 3분의 1이 이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남아서 뭘 하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후 3년 반, 즉 1260일, 42달 동안 우상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거짓 기적을 세우고 우상에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하게 하고 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하면 되지 않냐? 아까 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 경배한다.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한테 없어요.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성령의 역사를 마감하는 거예요. 구원도 이것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버림받은 교회, 버림받은 사람들 여기 떨어져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러는 요즘 베리칩이 짐승표다 그러는데 지금은 짐승표가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3분의 2 남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에 피해를 받는. 다 죽어서 어디로 가냐? 음부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육체는 다 뭐가 된다고? 새의 밥이 되고. 그래서 사람의 몸은 전부 새밥이 되는 거예요. 새밥. 그리고 영혼은 죽어서 음부에 가 있다가 이들이 결국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소위 제가 말했죠. 요한계시록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 하나 가지고 막 책이 수백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공부. 그러나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선택받은 종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명받은 종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 그래서 분별력을 여기다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분별력을 줘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만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마른 뼈들이 뭘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마른 뼈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한 주간 내내 들어봐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와서 듣고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4장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간다. 어디를 거쳐서? 음부를 거쳐서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 지금 공부합니다. 자, 14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난의 연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도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9장 3절에 그 얘기가 그 답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3절 가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나왔죠? 그래서 한번 고난에 지옥의 고난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헤어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13장 안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뭐냐? 진실은 뭐고 오해는 뭐냐? 14장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수정통치 안에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대를 미리 뭘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인내 자, 나는 인내심이 있다, 없다. 다시. 나는 인내심이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머리가 들어요. 인내는 참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어떤 게 힘듭니까? 참는 게 힘듭니까? 견디는 게 힘듭니까? 기다리는 게 힘듭니까? 에? 다 비슷비슷해요? 에? 자,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속상해서 참어. 또 누가 막 긁어도 참어. 약 올려도 참어. 막 원통해도 참어. 억울해도 참어. 아예 하면 안 하는구만. 못 참어구면 못 참어요. 못 참어요, 못 참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 농부의 심정으로 참으라고 그랬어요. 농부의 심정. 농부의 심정. 그럼 왜 농부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보세요. 뭐를 이렇게 심어놨어. 벼를 심어놨어. 벼를 이렇게 심어놨어. 그럼 심어놨으면 걔가 뿌리 내릴 때까지 가만히 둬야 돼. 둬야 돼. 그런데 이틀 있다가 쫓아가서 모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뿌리 내렸나 안 내렸나 보고 또 다시 심어. 이렇게 몇 번만 하면, 한 서너 번만 하면 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견디는 인내. 견디는 거 뭐냐? 내가 추운데 견뎌. 또 더운데 견뎌. 그리고 내가 막 물질로 어려워. 견뎌. 그러니까 참는 인내는 내면적인 인내고 견디는 인내는 외면적으로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참아내는 게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못 참아, 겉으로 못 참아. 다 못 참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면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어? 구원을 얻는. 그럼 다 못 견뎌. 그러면 구원도 없는 거죠. 자, 우선 야고보서 5장 7절 찾아요. 야고보서 5장 7절 읽으세요. 아멘.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참아라.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으세요. 한 번 견디고 때려치우지 말고 언제까지?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 본인이 성질이 좀 급하다. 그런 분 오늘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 성질 머리 안 고치면 진짜 고난이 많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뭐라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성질이 막 자기가 좀 급하고 성질이 좀 못됐다. 이런 사람은 죽기 십상이야. 살고 싶으면 그걸 지켜야 돼. 이제 아멘도 안 해. 기다리는 인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를 기다리라. 이걸 세 번이나 해야 돼. 기다리는 인내는 뭐냐면 내가 기도해 놓고 응답되도록 기다려요. 그 다음에 예언은 성취될 때가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요.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기다리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면 기다려라. 기도만 하면 기다려라. 네, 그렇게 7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기다리라고. 2011년 3월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5월부터 세미나를 시작해서 오늘의 일은 인내. 말은 쉽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참는다는 게. 그죠? 참는다는 거. 견딘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시련과 연단이 동반돼서 인내를 창출해낸다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멘.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인내가 없는 사람한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에?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이.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욥의 인내. 욥의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 욥 같은 인내를 가지면 뭘 받아? 갑절의 축복을 받아.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 그래서 이 인내는 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막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 참으려면 막 힘들지만 그걸 넘어서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로 말씀 지켜라.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라. 그러면 시험의 때가 물러간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인내가 부족하면 자꾸 시험이 온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인내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인내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인내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인내가 부족하면 무엇을 주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고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인내하는 그 사람, 말씀 지키는 그 사람을 지켜준다. 그래서 인내로 말씀 지킨다고 하는 건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도 우리를 지켜서 뭘 면하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아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 네, 오늘 밤에는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이 기도받는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생기받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욥 같은 인내를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창출된 인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 속에 시험의 때까지도 면하여 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물질 크게 응답하시옵고 오늘 밤에는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이 기도받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말씀 주신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밤 표적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